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암몬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몬이라는 데는 어디야? 그곳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을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천사가 그곳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심판할 때에 그 롯과 그 두 딸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롯의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오늘 암몬은 그 두 번째,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남민이에요. 베남민. 이 후손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암몬이에요. 창세기 19장 먼저 찾을 사람은 먼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건데, 소돔의 유황 심판을 피해 두 딸과 함께 롯이 소알에서 나와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들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인종을 절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고 이튿날에 네가 들어가 동침하여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롯의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베남인데 암몬 족속이 되었어요. 이 둘째 딸이 낳은 아들 베나미를 통해서 이 생긴 그 암몬 족속들은요, 어디에서 있냐면 요단강 동편, 곧 트랜스 요르단 지역, 거기에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지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이단 말이죠. 사촌간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그들이 이 암몬 족속들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 지나갔어요.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만약에 암몬 족속이 있는 그것을 가가지고 그것을 뺏어버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마라.
그 암몬 족속이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어. 저들에게 준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는데 암몬 사람들은요, 그 형제 나라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혀요. 창세기 1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범죄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예요. 딸이 아버지와 동침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딸의 나라, 큰딸을 통해 낳은 아들의 나라 암몬, 둘째 모압, 이 두 나라가요, 이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사기서 3장 13절에 보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요, 암몬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종려나무 성읍을 침공했어요. 또 사사기 10장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또 사사기서 11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더라. 또 사사기서 11장 32, 30절에도 보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로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서법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돌이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꾸 싸움을 걸어. 그런데요, 사무엘상 11장 1절 2절을 보면 또 재밌어요.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협약하자고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할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윗이요, 암몬 족속들을 다 파해버리고요, 그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았어요. 암몬 사람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암몬 족속들이요, 여호사밧 시대에도 유다에 패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시야 왕 시대에도요, 유다에 조공을 바쳤던 것도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종로로 됐어요. 역대하 26장 8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에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받더라.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암몬 족속의 특별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암몬 족속이 오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봐요.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 나와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13절. 자,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13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의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봐요. 암몬 사람이 우시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우시아 사람이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시아 그 힘이 점점 커지면서 애굽 땅 있는 그 변방까지도 막 점점 커졌는데 암몬 족속 그들이요 이스라엘이 점점 변방이 커지고 지경이 커지니까 자기들도 커지고 싶어요? 안 커지고 싶어요? 커지고 싶어요. 그래서 길르앗으로 가는 거야. 갔는데 거기서 길르앗을 뺏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아이벤 여인이요. 봐요. 사람들이 쫓아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붙잡으면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벤 사람이. 아이가 배가 이만큼 나왔어. 목사님도 배 많이 나왔는데 배 많이 나온 아이벤 여자 쫓아가서 해코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들이요 어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냐면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여호수아서 13장 25절을 보면요 길르앗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갓 지파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단순히 자기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이스라엘 갓 지파가 살고 있던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거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해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비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갓 지파 이스라엘 이 갓 지파가 거기 있는 그 길르앗에 와서 이런 참담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암몬 족속들이 단순하게 자기 지경을 넓히겠다고 길르앗에 이 짓을 한 거야. 이 짓은요 비인간적 행위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지경이 뭐예요? 땅 뺏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두세 군데 잘 찾아볼 건데 먼저 그 열왕기 하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미브엠이 다르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된 부녀를 갈랐더라. 호세아서 13장 16절에도 보면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된 여인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어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배를 잔인하게 칼로 갈랐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응? 뱃속에 있는 태아가 힘이 있어요? 그 아이까지 주겠대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심보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암몬에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암몬에다가 벌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는데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자, 봐요. 암몬 족속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려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여인의 배가 아니야.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는데요,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암몬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라빠예요, 라빠. 자, 우리가 라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라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를 해요. 다윗왕이 어느 날 이 궁궐 지붕을 걷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야.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을 전쟁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에서 그냥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의 집 본 거야.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요,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한마디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아 장군이 알까봐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우리아 장군을 전쟁이 가장 심한 그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봐요. 아까 우리 여기 보면 라빠성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라빠성 전투 최전선에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라빠는요,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르단 수도가 라빠예요. 지금 요르단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해도 모르겠죠? 암만이에요. 암만해도 모르겠다. 암만이 바로 요르단의 수도예요. 과거의 라빠가 현재의 암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암만의 수도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다 사르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선 여기에서 잘 보면요, 위침이 있어요. 위침은 공격하는 사람들의 위침일까요? 아니면 공격당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일까요? 헷갈리죠. 성경에 보면 막 큰 소리라고 외치는 것은요, 두 가지 다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 피공격자의 외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스본과 엘루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 4장 9절에도 보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피공격자의 위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위침은 뭐가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6장 5절이나 사무엘상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격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피공격자는 그냥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공격하는 자.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에 도달했어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그 성이 무슨 성? 몰라? 자, 가장 이 튼튼하게 진 요새 같은 성. 자, 그럼 이 힌트를 줄게요. 첫날 한 바퀴 돌았고, 두 번째도 한 바퀴 돌았고, 세 번째도 한 바퀴 돌았어. 여섯 때까지 돌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어. 마지막 날에 돌고 소리를 와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 무슨 성? 여리고. 그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공격해간 성이 무슨 성? 아이성. 거기에서 무슨 일을 벌어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도둑질해서 하라는 거. 여리고성에 갔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감췄어. 도둑질했어. 그게 누구야? 아간.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어떡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겠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의 날이 있고요, 흐리 바람의 날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14절 그때 보면 전쟁의 날이 있고 흐리 바람의 날이 있잖아. 이게 두 개가 지금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즉 의침과 폭풍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휴리바람이나 폭풍은요, 피해를 당하는 그쪽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쪽의 상징이에요.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것을 보면 전쟁의 날의 의침은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침이라는 거예요. 자, 공격! 그러면 와! 하고 하잖아요. 공격 당하는 사람들은 내 소리가 나면 죽을까봐 소리 죽여 숨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휴일바람이 상당히 돌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파괴적이고요, 공격적이라고 해요. 지금 적군과 마병과 병거들이요, 휴일바람처럼 지금 몰려옵니다. 모든 쭉정이들이 남김없이 다 날려보내져요. 지금 이 생생한 현장감 있는 모습으로 오늘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그 길앗 거기를 쳐들어오면서 얼마나 휘리바람처럼 폭풍우처럼 막 쳐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와서 왜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지경을 넓히려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15절에, 자 15절 같이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암몬의 수도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왕을 비롯해가지고요, 지도자들을 다 사로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나 그 지도자들은요, 암몬의 비인간적 처사, 곧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그러한 야만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잡아버렸어요. 아주 암몬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왕부터 그 지도자들 다 잡아가면 거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궁궐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적군에 사로잡혀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너희들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잡아가겠다 이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암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벤 여인의 태와 같이, 그리고 아이벤 여인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에게 못할지도고 해코지하고 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봐요. 우리 저기 김은혜 집사님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야, 저 김은혜 집사님은 사람들 욕 한 번 하지도 않아. 참 착해. 어디 가서도 저 사람 법 없이 살아.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저 기분에서 저 교회도 나가면서 그것도 여기 뭐 휴장도 하고 그러면서 경당 휴장도 하면서 이 뭐야 동사무소에 뭐 나오는 거 있으면 지가 싹 입 닦아버리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고 만약 그런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그리고 온갖 저기 다니면서 욕하고 다녀.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요 내가 심은 데를 거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요. 그 학대하던 그 암몬의 지도자들 그들은요 그 자신들이 적군에게 잔인한 학대를 받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동정과 자비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